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 산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지난주는 여러가지로 분주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특히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향기와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는가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먼저 나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내가 주 안에 있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은, 그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존재가 되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함으로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들로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랑하는 동생들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실히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의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더욱 우리에게 은혜와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이 열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위와 하는 믿음의 자손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별하시고 불러내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아버지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받는 자들은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버지 나라에 참여하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일정과 오늘의 이 말씀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데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 시험하는 문제 9절 예, 다같이 9절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명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그래서요 시험이라고 하는 페이라죠. 예, 페이라스모스, 에크페이라죠. 이 단어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몇 주째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가,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시험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시험은 절대 하면은 안 되는데 시험을 하는 존재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험하시는데 예, 항송하옵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떠한 심정과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 것으로서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만홀히,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자 중에 성경에 사단 마귀가 참 항공하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시험하는 자로 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험하는 자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령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크게 시험하는 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그건 원칙이에요. 그런데 또 시험하는 자는 사탄 마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히 시험을 하였으므로 사탄 마귀는 이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두 번째 심판,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감히 시험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험하고 괴롭혔고, 또 우리 주님이 공생애로 오셨을 때에 감히 시험하였으므로 그 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였던 내용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사야 28장에서 예언하셨던 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시험받은 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죠. 왜 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기초석으로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페트로스 작은 돌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위에 연합하여 성전, 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나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되게 하셔서 우리가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가 참 수없이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는 시험을 받되 육신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은 너 혼자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받는 시험이라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는 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의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시험의 그 종류와는 조금의 차별을 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시험을 주시지만 다 이기게끔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신약 성경의 공간 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와서 항상 주님을 시험하느냐 하면은 공생애를 앞두고는 마귀 사단이가 나타났죠. 마태복음 4장에서,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시험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항상 성경에서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은 사단 마귀의 자식들로서, 즉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단 마귀의 씨들, 이들이 주님 앞에 나타나서 우리 주님을 또 시험합니다. 공식적인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주님이 직접 받았죠. 사단 마귀 그 존재한테 직접 받고 통과하시고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큰 빛으로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가 딱 되어지면은요, 핍박하는 자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다 예수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생활 속에서 예수를 부르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 보았을 때에 같이 화답하고 같이 호응하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아멘 아멘 하는 존재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많이 볼때같이 달라들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께서 사단 마귀가 나한테 와서 시험을 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험하고 핍박하고 힐난하고 하는 일들이 아직 없다면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복음의 선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선포가 되면 우리 주님에게 항상 찾아와서 시험했던 그들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시험하는 이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그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 갑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 먼저 누가 왔습니까? 이제 등장인물부터 보십시다. 누가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며 시험하는 자들 거기에 속해 있는지를 보자고요. 자,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그래서요,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하늘은 날이 곱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하는 자들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원어로 갑시다. 악하고 음란한. 자, 세대 제네레이션. 예. 그 다음에 한글로 가셔서 자, 이들은 무엇을 악하고 음란한 이들은 무엇을 계속 우리 주님 앞에 요구합니까? 표적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면 믿습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 주님이 보여준 표적은 이들은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칭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5,000명이 먹고 마시고 했더니 무엇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그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표정만 따라갔죠.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육신적인 표정만을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깨달으면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자꾸만 표적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것도 우리가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은 바리새인, 등장인물이 1, 바리새인 2, 사두개인 이들은 어디에 속했다? 악하고 음란한 게네아들로서 뭐라고? 표적을 늘 요구하는데 주님 앞에 와서 그것도 시험하여 우리 주님을 시험하여서. 근데 우리 주님이 이들의 속이나 이들을 정체를 잘 모른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표적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까지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십니다. 만약에 표적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육신적인 것으로 적용하고 해석해서 완전히 멸망하게끔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왜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이해할 수 없어서 성경 말씀을 육신대로만 해석을 해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참 우리가 어릴 때 뭘 놓고도 기도했습니까? 자, 여의도 아니면 목동 아니면 요새는 뭐니 해도 강남이죠. 강남에 아파트 하나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옛날에 우리. 안 했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저는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줬다 하나님이 당첨이 됐거나 뭐 쌀이 사게 되었거나 뭐 그 기회가 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이들입니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시지 육신의 만사 형통만을 주기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원한다? 표적을 원하고 등장인물은 첫 번째 바리새인, 두 번째 사두개인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자. 그럼 이들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갑시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만사의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 주시는 분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과 진리와 성령으로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복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육신의 복이나 주는 사람 신으로만 적용해서 예수를 찾고 믿는다면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 구하는 것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성경에 우리 주님이 표적을 수만 가지를 행하셨으나 딱 하나로 요약을 한단 말이에요. 뭐였냐 하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의 마음 안에 있으리라. 원문으로 가면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게를 쓰고요. 그 다음에 속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있었던 것 같이 할 때 그 큰 물고기가 어디냐? 음부였었습니다. 음부. 그래서 그 큰 물고기는 바다에 있었었죠. 그래서 바다에 음부에 그 속에까지 요나가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거와 똑같이 우리 주님도 밤낮 사흘을 개의 마음속에 있으리라. 어느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람 그렇죠. 땅은 밭에다가 씨를 뿌렸더니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에 결실을 하죠. 땅은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사람의 마음 안에 와서 존재하여 부활하는 이 사건이 성경이 단 하나 말하고 싶은 표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표적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행복한 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사건. 자,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수준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기타 등등은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것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하고 같이 계시죠.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의 필요는요? 우리가 고통받는 거는요? 우리가 환난받는 거는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는요? 우리가 웃는 거는요? 우리가 울 때는요? 다 아셔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다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그것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제일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예, 먹고 사는 거. 먹고 살라고 안 그러나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또 다른 문제는요? 죽고 사는 거. 몸이 아픈 거는요? 예, 몸이 병드는 거. 또 뭐 이거 말고는 뭐 없습니까? 다 가졌고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고 사는 거.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자유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는 그 병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면 제가 좋게 말할게요. 마음이 불편하면 온갖 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명품 가방 아니라 명품 브랜드 옷 아니라 어떤 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 남들이 볼 때는 조금 행복해 보이겠죠. 지옥. 그래서 지옥이에요. 그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진 가장 큰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가진 것?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나는 너희의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속에서는 기쁨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여러분 현실들을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아니 눈에 눈물이 철철철 흐르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깊은 곳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 갑니다. 누가 시험하느냐? 1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상태는 악하고 엄란한 세대로서 육신적인 것으로 항상 우리 주님을 시험한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어떤 거가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직분도 어마어마하고 한데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들을 저희들은 대화해보면 3분이면 다 나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자들은 있잖아요. 벌써 이 속에서는 다 떠나 있어요. 그래서 갑시다. 이게 제일 큰 표적입니다. 이거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내가 다시 살아난 것. 자, 마태복음 19장 3절 갑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 자, 또 바리새인 또 등장했어. 제 차 등장했어. 두 번째 또 등장했어. 등장해갖고 또 뭐를 시험합니까? 사람이 아무 이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건 뭘 갖고 지금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율법. 예. 율법은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여 걸려고 넘어오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6절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일반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과 모든 자들이 세상의 커플 결혼식에만 쓰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주로 써요. 우리도 써도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성경에서 결론 내어놨습니까? 세상의 결혼식에서 커플들에게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혼율, 자살률, 이혼율, 우리나라 이혼율이 1등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살률은 아직도 세계에서 1등이더라고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는데 이혼율이 하루에 몇 커플이 대한민국에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이거 결혼식에서 이 말씀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쓴다고 다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이 결혼식은 성경 어디에서 완전히 결론을 내놨잖아요. 자, 그림자로는 결혼식의 그림자로는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실체에 들어가면 에베소서 5장 30절 갑시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결론 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원으로 보기 전에 31절에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너무너무 너무 크다. 나 예수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자, 누구와의 결혼식을 말한다? 예수님과 우리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네, 성도들. 교회는 누굽니까? 네, 우리가 지금 성도.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 예, 성도님들 좋아요. 성도들 합시다. 성도는 단어가 거룩할 성자로서 아주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연합, 결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누구에게? 나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도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둘이가 하나 되니까 이게 결혼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식. 이해되셨죠? 근데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왜 실패했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였잖아. 왜 실패했어요? 둘이 한 몸이 되라 했더니 왜 못했어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 시험하는 자. 그죠? 사단 마귀가 여기 등장했죠. 네. 이 사단 마귀가 하와를 꼬셨어. 그러면 즉 자기 마누라 삶았어. 그랬는데 하와가 넘어가고 나니까 그 육신의 남편 아담에게도 같이 줘서 선악과 같이 먹었어. 그래서 이 둘이가 다 어디로 내려갔어요? 사단 마귀의 종이 되고 마누라가 됐어. 이해되셨죠, 여러분? 성경은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0절을 원어 성경으로 갑니다. 번역이 빠진 부분이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트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트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그의 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나온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멜로스 주님의 지체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주님과 이별했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올 때에 주님과 헤어졌어요. 그래서 창세 전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창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었죠. 근데 우리도 이 땅에 올 때에는 주님을 떠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나왔어요. 원래는 누구 살이고 누구 뼈인데? 원래는 우리 주님의 살이고 우리 주님의 뼈예요. 우리가 갈빗대들이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갈빗대들이야.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었더니 남편이 찾아왔어. 너는 내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야 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영접하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 완전한 결혼식이다.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요. 한글로 이제 가셔서 마태복음 19장 6절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나이까. 예, 그래서요 제자들도 이때까지만 해도 말씀의 그 깊이와 내용을 다 이해 못하고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남편 아내의 그 역할만 이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언제 가면은 이 제자들이 다 깨달을까요, 여러분? 거룩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미리 말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며 생각나고 깨닫게 되어진 마태복음 22장 15절 갑시다. 12장 15절.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또 다시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또 3차.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습니까? 바리새인 당원들. 예, 바리새인 더하기 또 제자에다가 헤롯 당원. 예, 3번 헤롯 당원들까지. 그러면은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이죠. 예? 태어나면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요? 헤롯, 롬. 그 뭐 이방들이죠, 이방인들. 이스라엘 나라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 헤롯 당원들. 물론 이 안에는 유대인들도 헤롯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간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자 이들이 또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17절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 그래서요. 자 이제는 무슨 문제로 우리 주님을 시험합니까? 이들이 세금 문제인데 여러분 이 세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죠. 그럼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로마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 그런데 가이사를 그냥 로마 총독으로만 생각하면 세상 돈 세금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걸로 끝내버려. 근데 이 가이사가 사단 마귀단 말이에요. 예? 이방의 열방의 왕들을 다 뭐라 합니까? 비교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들을 이방 왕을 사탄이라 명하고 있다. 사탄 마귀라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 총독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어째야 됩니까? 했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자 데나리온 쇳돈 데나리온 이거는 어느 나라 화폐입니까? 데나리온 오랜만에 한번 여쭤볼게요. 데나리온은 어느 나라 화폐입니까? 롬입니까? 헬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자, 조금 이따 확인하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세상 돈이에요. 돈에 뭐가 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자, 형상과 글. 자, 세금에는 여러분 형상과 글이에요. 그래서 참 여러분 성경을 알고 보면 너무 공부할 게 많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가이사는 사탄 마귀죠.
그러면 사탄 마귀도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사람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을.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했더니 자, 이 사단 마귀도 형상과 글이 있어. 글이 있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도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도 형상과 글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형상과 어떤 글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떼어서 하나님의 것. 여기 있는 사탄의 것. 글이라면 뭘까요? 그러면 사탄의 글. 자, 그래서 자 비유컨대 사람을 돈에다가 비유해서 사람 이꼬로 돈.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게 돈에는 형상과 글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야. 근데 너는 어떤 형상과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과 글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간다. 그러면 이들은요? 이들이 가진 글은 뭘까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죄와 사망의 율법. 그래서요, 이 율법이 잘 안 깨달아지면은 예수님 부르고 하나님 부르면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안다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 참 할 말은 많고 시간은 날마다 가고 그죠? 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느냐? 그럼 이들은요, 죄와 사망의 율법은 짐승의 형상이죠. 형상이라면 짐승, 사단 마귀, 뱀. 이해되셨습니까? 자, 짐승 하면은 뱀, 용, 들개, 악어. 다 이해되셨습니까? 에? 다 흉측하지 않습니까? 그림자로도. 이들을 다 사탄 마귀로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이제 주님을 시험하러 왔던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은 이제 세금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또 하나 더 갑시다.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제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또 바리새인은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까? 그 다음에 율법사. 자, 우리 주님의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이렇게 그냥 문자대로 이렇게 쭉 읽고 그냥 넘어가고 잊어버리고 해서 그렇죠. 이 내용들을 다 분석해서 몇 번을 와서 우리 주님을 시험했는가 했더니 오늘
핵심적인 것만 뽑아도 이 정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해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은 선생님이요 하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제 율법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말씀 대 말씀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에게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슬며시 시험 거신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당신이죠. 그 당신을 뭐라고? 입체화 시켜놓고, 나야, 나 이래 안 한단 말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다 물어보고 당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드러내어놓고 그리스도라 하면은 그때부터 핍박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뭐? 왕, 선지자, 제사장.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 왕자가 커서 왕이 되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인데 왜 못 알아볼까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이들이 못 알아봐요. 사단과 마귀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맨날 성경에다가 만일을 붙여.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시험 많이 안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드러내놓고 다 말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봤더니 앞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못 알아봐. 그래갖고 자기들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것만 따져. 혈통만 따져요. 그래서 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다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한 가지만 물어봐도 금방 다 알게 되어져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이거 알아보면 서로 알아보는 거죠. 서로 그래서 알아보려면 무엇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똑같아야 서로가 알아봐요. 근데 이게 다른데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컸느냐 하면은 거기 큰 만큼의 시험거리가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 말씀을 드러내놓고 딱 말을 했을 때 죽이려고 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박았는데요. 여러분을 가만둘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가정에서든 운동장에서든 가르치는 장소든 어디에서든 참 사람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도 못 알아봐. 이웃도 못 알아봐.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꼭 말씀을 해줘야 될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해줄 때가 있어요. 드러내놓고 그래 하면은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이 감히 그 뒤로는 와서 감히 물어보지를 못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면 죽느냐 사느냐예요.
같이 함께하면 사느냐인데 계속해서 시험하고 원망하고 막 하다가는 언제 죽을지 몰라. 안 와요. 그래서 죽을까 싶어서 안 와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 또 제 차 정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들만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못 알아봤던 게 아니라 또 누가 있느냐 하면은요. 자, 요한복음 7장 32절 갑니다. 예수께 대하여 우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 그래서요 아주 격렬하게 와서 비난하고 시험하는 1등 주자는 바리새인들이죠. 지금 몇 번째 등장입니까? 우리가 성경 찾아본 것만 해도 5번째 등장이에요. 근데 또 누가 추가가 됩니까?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다 찾아보시면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 있어요. 장로들이 신약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들. 장로들 이들 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 아닙니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중에 또 특히 주님의 제자였던 아론 유다까지. 아론 유다까지 넣읍시다.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했느니라. 은 30에 우리 주님을 팔아넘겼죠. 돈 30냥에. 자, 그리고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여러분을 향해서 선생님 하고 입 맞출 정도로 다정다감하고 가깝다고 할지라도 믿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담는지라. 자, 54절까지 읽으세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그 주님을 시험했던 자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갖고 완전히 종지부를 찍습니까? 대제사장은 뭘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함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총공격을 해옵니다. 누구를? 우리 예수님을 결국 이제 사단 마귀에게 팔아 넘겨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언해 왔던 대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나는 예언된 대로 작정된 대로 나는 왔다가 가거니와 나에게 이 일을 행한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 해서 공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공회, 산헤드린 공회 있었는데,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왜 흰 가운 같은 옷 딱 입고 왜 둥글게 원형으로 이렇게 딱 앉아서 어떤 문제 뭐 율법 하나 꺼내놓고 회의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장로 해서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뭐에 대해서 거기서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은 법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법이라면 말씀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율법이 그냥 법이에요. 종교, 정치. 근데 나중에는 또 누구까지 다 합세하느냐? 백성들까지. 8번. 백성들까지. 자,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다 우리 주님 십자가 사건에는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돌아오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평소에 3년 반 동안 공생애 때 가르쳤던 그들이 이제 우리 주님이 거룩한 영을 보냈을 때에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몇 명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어집니까? 120문도였었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바울 서신에 가면은 예수님 당시에 구원받은 자들이 500여 명으로 나와요. 예, 숫자로 말하면 500여 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예수를 향해서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누구를 살려주랴? 바라바냐 예수냐 했을 때 바라바를 살리라. 그리고 이들이 다 외쳤던 내용이 있어요. 이들이 다 외쳤던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자, 가이사는 누구라고요? 사단마귀. 그래서 이들은 다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사단마귀의 자손입니다. 스스로 외치고 스스로 다 지옥행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오늘날 우리들이 간과하거나 놓치기 쉬운 게 뭐냐 그러면은 사단마귀 그러면 자꾸 저 세상 밖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사단마귀로만 자꾸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광야 교회 생활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까지 오늘 우리가 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주님 당시에 우리 주님에게는 이러한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더 많이 보아야 되지만 그냥 한 주간 더 한다고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어디로 가시느냐면은요. 자, 마태복음 26장 우리 51절까지 읽었습니까? 54절까지 읽었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예,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요. 대제사장이 62절에서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이제 악이 최악에 달했을 때 직접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냐. 우리 주님이 다 밝혔어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지를 다 밝혔어요. 그랬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66절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성경의 시작쯤일 때에는 바리새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대제사장은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 복장 하고 거룩하게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집행부의 탑이다. 그들이 막판에는요 그냥 드러내놓고 우리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하여. 그러면 대제사장도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사단마귀에 속한 자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거기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우리가 마칩시다. 여러분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 내용을 한번 빨리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 외에는 자 그러면은 가이사를 단어를 치고 빨리 찾는 게 빠르겠죠 여러분? 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여서 우리 주님이 결국은 마지막 시험 십자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 동일하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나이다. 그 기도가 최종적인 기도였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에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은 나를 죽여도 다시 살린다 하는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 주님이 가졌던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시지만 나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극한 그 믿음까지 마지막까지 간 거죠. 저희들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어도 그래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승리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끝내 이기게 하신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시험, 원망, 간음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절을 원어로 갑시다. 시험 당할 즈음에 이 단어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단어거든요. 시험 당할 즈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즈음에 쉰 영어에서 with 함께 시험 당할 즈음이 아니야. 시험 당했는데 나 혼자 시험에 들어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거죠? 그래서 능히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또 그 시험을 치를 때도 너 혼자 시험 받아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시험 받게 하심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우리의 남은 일생에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에 우리의 전체 일생에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